5월 19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억만 죄악들을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저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은혜로운 속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우리가 주의 속죄를 경험한 사람들, 주의 속죄를 의지하는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저와 저희 가정과 사랑하는 교회와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하나님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신부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어 주십니다. 순결한 교회가 하나 오직 주님 한 분만 사랑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모든 성도들을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 시작.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이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서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라.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로 끝나고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요단 동쪽에까지 도망갔던 다윗이 하나님의 회복을 통하여 요단 서쪽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오늘 두 사람을 만나게 되죠. 하나는 16절에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 좀 기억나시죠? 다윗이 이제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갈 때에 다윗을 향하여 저주를 부었던. 그래서 그때 다윗에 함께하던 장수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러지 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렇게 낮추시는데 내가 그것을 원수를 갚는 일이 옳지 않다. 이렇게 해서 그냥 내버려 뒀지 않습니까? 돌아올 때 이제 시므이가 다시 온 거예요. 그때는 이제 다윗의 인생이 다윗이 이제 쫓겨났으니까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이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 시므이가 다윗을 심히 저주했던 그 시므이가 이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이 끊어지고 물리치고 돌아오게 되니까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간사함처럼 그대로 돌아올 때도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간사하게 다윗 앞에 나옵니다. 그때 보시면 그가 시므이가 누구를 데리고 나오냐면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왜 그러냐면 다윗이 밑에 유다 베냐민 중심으로 한 남부 지방 유다 지방을 중심으로 다윗이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백성들, 다윗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이 유다 사람들 데리고 온 거예요.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입니까? 다윗 당신의 정치적 기반이 될 수 있는 바로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업고 자신 혼자 나가면 죽을까봐 이 유다 사람들을 좀 힘입어서 나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유다 지파 사람들을 데리고 또 17절에 보면 베냐민 사람 1000명을 그와 함께 와서 지금 나 죽이면 지금 자기가 이제 데려왔던 유다 지파 베냐민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다윗의 정치적 기반이 되는 사람들이니까 좀 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좀 이 사람들 데리고 와서 자신이 혼자 나왔을 때 그 두려움을 좀 면제받으려고 하는 얕은 수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의 정치적 기반이 될 수 있는 베냐민 사람, 유다 사람들을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누가 있었냐면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함께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거짓말했잖아요. 무비보셋이 왕을 버렸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면 그 재산 네가 다 가져가라. 그랬던 것이 이제 탄로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참 인간이 참 어리석기도 하고 참 얕은 잔머리를 써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잔머리를 굴려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다윗 앞에 나옵니다. 18절에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나룻배를 딱 준비한 거죠. 뭐라도 해서 자기의 생명, 자기의 자기가 해놓은 그 죄에 대한 벌을 좀 줄여보려고 어떻게든지 막 발버둥을 치는 것이죠. 유다 사람들, 베냐민 사람들 거기다가 이제 나룻배를 준비해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19절 이제 시므이가 먼저 다윗이 말하기도 전에 얼른 나와서 자기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그렇게까지 다윗을 저주해 놓고 이제 와서 그거 당신 마음에 제발 마음에 두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지파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요셉의 온 집안이란 뜻은 뭐냐면 밑에 지역을 우리가 남부 지방을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라고 한다면 나머지 10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게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나누어지기 전에도 그런 지방의 구분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전체를 대표하는 지파가 누구냐면 요셉 지파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에브라임아 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요셉의 지파를 대표하는 것이에요.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에브라임이 장자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지역 위쪽 전체를 가리키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 요셉의 온 지파 중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남부에 있는 유다 사람들 말고, 베냐민 남부 유다 사람들 말고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왕께 나왔지 않습니까? 아마 이 베냐민, 이 북이스라엘은 주로 이제 밑에 지역이 그 다윗의 정치적 기반이었다라면 다윗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위쪽 이스라엘 지방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 다윗을 좀 반대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서는 내가 그래도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를 변명하고 있는 거죠. 이 변명에 대해서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신 자 왕을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다윗의 대답이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 만약에 그를 죽이는 건 곧 나의 원수가 되는 것이다.
절대 행하지 마라 이렇게 좀 엄중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게 참 중의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통일 이스라엘을 말하기도 하고 또 나를 반대했던 그 사람들도 역시 내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지금 이 자리에서 시므이를 죽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시므이를 죽였으면 이건 아주 강력한 표시입니다. 뭐죠? 나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 압살롬이나 그 편에 서서 나를 대적했던 사람들, 특히 이 사람은 이제 사울이 이미 죽어버렸지만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내가 지금 나를 반역해서 쫓아냈던 사람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의사표시죠. 그러면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들이나 각지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겠어요? 다윗이 돌아오면 우리도 시므이처럼 죽겠구나. 그런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을까 모르죠. 그들이 아마 힘을 모아서 끝까지 이왕 죽을 거 싸우고 죽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벌벌벌 떨면서 있었을 수도 있고. 다만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는 데는 굉장히 창의가 있었을 것이에요. 시므를 죽였으면 이건 나를 반역한 자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시므이가 죽었으니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도 저렇게 죽는데 하물며 그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나? 당연히 죽겠다 이런 사인이겠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 시므이를 용서함을 통하여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무슨 의사표시를 한 것이죠? 내가 설사 나의 반역에 참여한 사람들이라도 내가 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용서하겠다. 이 의사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동족 간에 서로 죽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므이를 향한 용서를 통하여 다윗에게 반역했던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용서한다라는 선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맹세해요.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합니다.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해요. 근데 결국 시므이는 죽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솔로몬아 네가 시므이를 기억해라. 그는 악한 자이다. 그리고 내가 그를 살려주겠다고 맹세를 했으니까 네가 지혜롭게 잘 처리할 줄 믿는다 라고 시므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것을 솔로몬에게 남겨줘요.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요? 네가 죄를 범한 줄 네가 알 거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만약에 네가 예루살렘을 떠나면 다른 어떤 세력들과 결탁해서 모의하는 줄로 내가 알고 넌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 시므이가 한 3년 동안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다가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솔로몬과의 약속을 어기고 다른 데 갔다 와요. 그리고 결국 그는 솔로몬의 손에 죽습니다.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하지만 시므이는 결국 죄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요.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 그는 심판을 받게 되죠. 그렇지만 이때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를 자기를 반역한 모든 사람을 품는 결정을 하고 품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이제 무비보셋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떠날 때는 시바가 와서 막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돌아왔을 때는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막 얘기합니다. 무비보셋이 내려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수염도 깎지 않고, 발에 맵시를 내지 않았던 건 아예 발도 안 씻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고 그대로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는 것이. 근데 이런 무비보셋에서 이제 시바가 이제 음해한 것이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무비보셋이여, 내가 너를 얼마나 선대해 줬습니까? 왕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요나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어찌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
뭐로 복했습니까? 거의 따지듯이 뭐 이렇게 책망한 것이죠. 근데 사실을 얘기합니다.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졌는데, 그래서 누군가가 내 낙에 안장을 쥐어서 나를 태우고 가야 되는데 그 종인 시바가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다윗에게 이렇게 모함했습니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같으니 왕의 처분대로 해주십시오. 무비보셋이 무엇을 기대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결정권을 다윗 왕에게 맡겨드립니다. 사실을 말하고, 그 다음에 내 아버지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어차피 사울 집안, 이 집안이라는 게 다윗 앞에서는 정말 지금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은혜 아닙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으리요. 그런 나를 그렇게 해주셨으니 설사 그것이 사실이 아니지만 다윗 왕이 나를 죽인다고 해도 저는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낮추죠.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으니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 밭을 나누라. 그렇게 해서 그 시바의 밭을 다 빼앗아서 무비보셋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냥 이것을 반반씩 나누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 역시 다윗이 지금 행할 심판을 멈추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왕으로 돌아왔으니까 그동안 나한테 반대했던 사람들, 잘못된 거 다 없애버리겠다가 아니라 나를 향한 반역한 사람들도 용서하고, 이렇게 그가 설사 거짓을 했지만 내가 그것을 심판하는 일을 멈추고 그를 품겠다라는 다윗이 돌아서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품겠다라는 강력한 의사표시를 한 것이죠. 무비보셋의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기만 한다면 그가 그 전부를 차지해도 난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 안에 이렇게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둘 다 너무너무 간사하고 이간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두 사람 사사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뭘 바라보고 있죠? 다윗 나라 전체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라면 이 두 사람을 얼마나 처리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그런 사사로움에 있지 않았어요. 다윗 나라 전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은 다윗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다윗의 제약으로부터 시작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일에 함부로 심판하지 않고 어쩌면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이 일을 자신이 용서함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으로부터 시작된 이 분쟁이 결국 자신의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걸 용서함으로 덮으려고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그냥 품으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조건 은혜로 덮는다는 게 저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도 배웠던 것처럼 교회의 표지는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고 성례를 행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고 징계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고 교회 표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잘못된 것, 그것이 이제 조그만 잘못된 것도 다 징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손상하는 것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이 그냥 은혜로 덮는 것이 교회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 본질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할 때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다윗의 목적은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징계하는 목적도 뭡니까? 나무가 썩어갈 때 잘라내는 목적도 뭡니까? 나무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자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썩어져가는 가지를 잘라서 나무를 지키려고 하는 것인 것처럼 오늘 이 결정이 어떤 결정이 과연 공동체를 살리는 결정인가 그걸 고민한 것이죠. 그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죄를 엄하게 물어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만약에 공동체를 살리는 방식이었다면 다시 아마 그 결정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자신의 죄악으로 시작된 이 분쟁 가운데 용서함으로 모든 것을 품는 것이 이 공동체를 살리는 방식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품습니다.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이스라엘 나라를 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에 대해서 다 뭐 덮고 넘어가자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오늘 결정이 내가 누군가를 품고 용서하고 안아주는 것이 저 사람을 살리는 방식이라고 믿는다면 그거 선택하는 것이. 그러나 엄하게 그에게 경고하고 이건 죄라고 직시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방식이라고 믿는다면 그게 옳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의 포용이, 우리의 용서함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용서에는 참 대가가 필요하거든요. 되게 아파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용서해 보셨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라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용서라는 게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용서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용서가 누군가를 살려줄 수 있다면 그렇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저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들 교회 가운데 용서를 통하여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용서의 능력으로 누군가를 살려내는 그런 교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드시고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오늘 하나님 누군가를 살리고 싶습니다. 정말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 나의 용서와 포용을 통하여 누군가를 살려낼 수만 있다면 주님 내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지만 기꺼이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품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은혜를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윗처럼 내가 나의 용서를 통하여 나의 포용을 통하여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다면 오늘 그렇게 살 수 있는 날 그렇게 사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람 살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영혼 살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진정으로 다윗이 원했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원했던 건 바로 자신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 그 백성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이 비참한 시간과 아픈 시간들을 경험했는데 다윗은 그 마무리를 용서하고 포용하는 것으로 이 하나님이여 이 분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우리의 용서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우리의 포용이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는 것이 참 아프고 힘들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용서를 통하여 누군가를 살려내는 하나님 사람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또 주의 백성들이 내 용서를 통하여 나의 포용을 통하여 한 영혼을 살려낼 수 있다면 아프고 힘들지만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억만 죄악 가운데 있었던 나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사랑하고 품고 아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내게 생명보다 귀중합니다. 주님 내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하루 그렇게 나의 용서로 누군가가 살아나는 복된 하루 그런 복된 삶 경험하시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